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우리 성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자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김명자 성도님,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반갑고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여러분, 교사라고 할 때 그 사자에 한자가 있는데 검사, 의사, 변호사 사자가 다 다릅니다. 판사, 검사, 도지사, 집사, 간사, 감사, 이사. 이때 사자는 이제 일사자를 쓰죠.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리고 변호사, 변리사, 박사, 공인중개사, 회계사, 간호, 조무사, 기사, 영양사, 조리사, 선비사자를 씁니다. 이분들은 주로 기능직, 전문직. 또 뭐 장의사도 있죠. 장의사는 섬기는 일. 또 대사도 있죠.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루 큰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 근데 교사할 때 사자는 스승사자를 쓰죠. 이 스승사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목사, 교사, 이발사, 미용사, 요리사, 사진사 다 스승사자를 쓰는데, 이 스승사자는 주로 사람의 신체와 또는 인격과 관계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스승사자를 씁니다. 이 스승사자는 단순히 기능적인 일은 아니고 가르치는 일인데, 이 교사라는 말에 한자를 통해 가르침이 뭔가, 가르치는 건 일단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회초리와 또 칠복이 부수가 붙어 있는데 쳐야 된다는 거죠. 가르침에는 반드시 회초리와 치는 일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게 한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성경에 보니까 내 시조가 범죄했다. 시조, 이걸 성경은 우리가 원죄라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뿌리 속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죄의 이 나무, 죄의 열매를 맺다가 죄로 인해 죽고 죄로 인해 지옥 간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참 신기하게 인간은 반드시 쳐주지 않으면, 반드시 회초리를 대주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짐승은 회초리를 대지 않아도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회초리를 대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보다 못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시조의 죄, 원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대신 회초리로 쳐주지 않으면 본성대로 살게 되고 반드시 개, 돼지만 또 못한, 이리만 또 못한, 금수만 또 못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래서 시조의 범죄는 문제가 안 되지만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교사, 쳐서 복종시켜줘야 될 교사들이 나를 배반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 이사야 43장 28절에서 어른들은 욕되게 되고 야곱은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은 비방거리가 된다. 여러분, 사람이 마땅히 쳐 복종시켜야 될 죄의 본성을 회초리로 쳐서 복종시키는 교육을 받지 못하면 부모는 그 자녀로 인해 욕을 먹게 되고 그 자녀는 반드시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래서 반드시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것을 가르칠 교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걸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머니의 한마디, 이 어머니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 일이 지난주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소개가 됐어요. 1조 1,300억 원의 부호, 패션 부호 토리 버치라는 분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건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자기를 쳤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을 듣지 마라.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끝없이 반복된 어머님의 가르침이 오늘 자기를 만들었다. 계속 이 가르침이 자기를 때려주어서 영국의 아주 괴짜 부호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버진그룹의 회장이 어머니 이브를 위한
이 세리머니를 해마다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건 어머니의 가르침, 회초리 때문이라는 거죠. 후회 없이 살아라.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실패를 돌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한다. 그 에너지를 재빨리 새로운 프로젝트로 옮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머니의 반복된 가르침이 수없이 실패한 자기 인생을 오늘의 성공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계속 실패를 거듭한 중에서도 어머니의 아픈 가르침이 자기를 복종시켜서 자기를 쳐서 실패의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도전하게 되고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지 않고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리고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처복종시켜주지 않으면 그 자녀는 그 자녀 때문에 부모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자녀는 비방거리가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도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교사 중요한 세 기둥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물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다 필요하지만 세 기둥은 사도와 선지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결국 하시는 일도 우리를 복종시키는 건데 어떻게 복종시키냐면 쳐서 복종시켜요. 뭘?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하게 되지만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복종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생을 다 도적질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받고 복종당하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해요. 자, 교사라는 게 결국 무언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치는 거죠. 세상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회초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불방망이에요. 말씀이 바위를 깨트릴 정도니까 말씀만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첫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 이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고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방망이가 되어 첫 복종시키게 돕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우리의 길을 생명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걸어가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뭐냐? 부모는 교사죠. 부모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쳐줘야죠. 복종시켜야죠. 끊임없이 복종시켜줄 때 그 자녀가 그 안에 시조 때부터 있던 본성을 거슬려서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은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 말에 절대 복종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복종하면 안 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3번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BC 605년에 1차 공격을 받을 때 왕도 죽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특별히 어린 아이들, 지도자가 될 어린 아이들이 끌려가 버립니다. 2차 포로 때는 왕만 죽은 게 아니고 극빈자만 남겨두고 다 끌려갑니다. 3차 공격 때는 왕이 아예 눈이 뽑혀서 2000km가 다 되는 지금의 이라크까지, 바벨론까지 눈이 뽑혀 끌려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으로 전부 왕뿐 아니라 사람들이 끌려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초토화되고 성전도 다 불에 타버립니다. 사람들은 가족을 다 잃고 죽어가게 되죠. 얼마나 미래가 암담하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도 되지만 권면의 말씀이죠.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이 처참한 환경 속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도대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것이란 말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창조한 자다. 나는 너를 지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오늘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실 하나님.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라는 책이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한번 소개를 해줘서 본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김기현 목사님이 쓴 책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운명적인 인생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자 제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만 생각했는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 자신을 오리라고 생각한다면 겸손이 아니고 그건 불신앙이다. 나를 올바로 보지 못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장 죄악된 불신앙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간은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창조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이 그걸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는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보기가 흉합니까? 그러나 건물이 완공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땅의 삶은 다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삶은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계속 우리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시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 이 과정을 걷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물과 불을 피해가게 해주시지는 않아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물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질병이 오고 경제적인 큰 손실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강한 그 홍수도, 어떤 이 강원도를 다 산을 태울 것 같은 그 불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고난과 실패와 시련의 과정도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하세요. 물과 불을 빨리 없애주시지 않고, 아니면 우리 보고 그걸 빨리 벗어나라고 하시지 않고, 그 상황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인생길에 풍랑이 일고 불꽃이 삼킬 것 같은 고난이 와도 우리 연약함과 형편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죽음의 문을, 사망의 그 길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그 사망의 길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구스와 스바를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온 우주를 희생하실 준비가 돼 있고, 아니,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까지도 제물로 주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를 일으켰어도 주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내 힘 닿는 한 자녀를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합니다. 종종 아이가 유괴되었을 때 내가 가진 돈을 다 내놓고 정말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모든 재산을 내놓는 걸 아까워할 부모가 없다는 게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되죠.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 한 사람을 온 우주보다 귀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 우주를 희생하서라도 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보배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존귀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름이 잊혀진 고아예요. 우리는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한자를 우리가 자주 사용해요. 이 갈등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제주도에 갔더니 곶자왈이라는 그 화산이 폭발하는 그 숲에 갔더니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원래 이 갈은 칡나무인데 무조건 왼쪽으로만 돌면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등은 등나무인데 오른쪽으로만 돌면서 올라가는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현재는 등나무가 안쪽에 있죠. 그리고 칡나무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나무 사이에 움푹 패인 자국을 보면 사실은 그 전에는 지금과 같이 등나무가 박혀 있었고
칡나무가 안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이 등나무가 안쪽에 있고 칡나무가 밖에 있으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면 밖에서 감싸고 있는 칡나무 때문에 등나무가 계속 눌려가지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나무가 뿌리채 말라서 다 없어져 버리면 꽁꽁 감싸고 있던 등나무 자국들이, 나무는 계속 커지고 칡나무는 밖에서 누르고 등나무는 계속 눌려가지고 온폭 자국만 남기다가 결국은 등나무가 죽은대요. 근데 그 등나무가 죽고 나면 시간이 또 한참 지나면, 몇십 년이 지나면 그 등나무 씨의 뿌리가 다시 자라서 칡나무를 또 감싼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몇십 년이 지나면 결국은 칡나무가 질식해서 또 죽게 되죠.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시 등나무가 또 감싸게 된대요. 그동안에 나무는 계속 위로 자라고, 자라는 나무와 함께 등나무도 더 높이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건 뭐냐면, 갈등을 통해서 끝없는 탄생과 죽음의 무한 반복을 통하여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이 갈등이라고 그래요. 이 갈등을 통해서 나무가 죽고 죽은 나무가 썩어서 거름이 돼요. 그 나무도 잘 자라고 등나무도 더 크게 되고 칡나무도 더 크게 되고, 갈등의 과정을 통해 아름다운 숲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음성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모든 것이 결국은 선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갈등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걸 보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우리가 직장 생활의 갈등, 사회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내 내면의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하신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고자 결심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갈등이 없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 계신 선한 걸 보고자 결심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모든 일을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환난도 오고 기근도 오고 또 과거의 일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현재처럼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문제에 빠질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시조 때부터 있던 죄악된 본성이 깨어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나무는 자라다가 위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있어서 햇빛이 안 보이니까 나무가 알아서 구부러졌어요. 마치 물음표처럼 햇빛을 봐야 산다는 걸 본성적으로 알고 이렇게 쫙 움직였어요. 나무는 자기가 알아서 환경을 이겨냅니다. 나무도 그런데 사람은 오직 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통해 결국 이루십니다. 우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환경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상황은 성전이 불에 타버렸어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세요. 이때가 정말 믿음을 배울 때고, 이때가 정말 내 안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던 어리석음과 죄악된 본성이 깨지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 개발될 기회가 바로 이때죠.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이번에 그 곶자왈에 갔더니 나무가 한쪽에 갈나무와 등나무 때문에 햇빛이 안 비치니까 그쪽은 가지가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알아서 안 자랐어요. 그리고 햇빛이 비친 쪽으로만 가지가 다 자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안에 감추어둔 모든 은사와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 인생은 정말 황홀한 인생이 되겠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영어를 가르치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치겠습니까? 뭘 가르쳐서 이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개발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이들의 삶이 열매를 맺고 그 무한한 잠재 능력이 개발되겠습니까?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안에 감추어둔 모든 은사와 능력을 개발시킵니다. 아멘.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16년이 지났어요. 제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영상 봤잖아요. 피카소를 만났더니 버려진 자전거, 몇백 원도 안 되는 자전거가 293억 원의 작품으로 바뀐 거예요. 이 재질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가 문제죠. 이 버려진 자전거, 돈으로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전거지만 그게 피카소 손에 들어갈 때 293억 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 때 내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내 위치, 사회적인 지위, 내 능력, 사람들의 인정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보는 시각,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걸 안 순간 어떤 세상도 내 가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였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고 내가 주님의 소유인 걸 확신할 때 반드시 본래 그 가치는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황홀하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내 인생이 정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너를 위해 아들을 제물로 주셨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깊이 뿌리내리게 해준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가치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인 걸 인식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마더 테레사라는 아주 키 작고 곱추인 이분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그 연필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손에만 쥐어지면 누구든지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인생이 되는 거죠. 몽당 연필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대공황을 극복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가 두려워할 오직 한 가지는 바로 두려움 자체다. 사실 이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하고, 두려움 때문에 이기적이 되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두려움 때문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두려움 때문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절망하고 자학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게 하나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지명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주에 지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학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도록 도와주는 교사.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좋은 학생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학생이 됩시다. 우리 좋은 교사가 됩시다. 좋은 교사가 됩시다.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우리 교사들을 좀 소개하겠어요. 우리 좋은 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왕사부부터, 왕사부가 뭐냐면 왕의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녀를 우리가 낳을 때 이게 내 자녀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내게 맡기신 왕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께서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아이를 나에게 맡긴 왕의 아이죠. 왕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우리 양수자 전도사님, 또 이서영 권사님, 김혜인, 김수연, 김동현, 김미진, 박예진, 최영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귀한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꿈돌이, 꿈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꿈이에요. 그 아이들 자체가 미래의 꿈이고 그 자체가 꿈이죠. 그래서 꿈돌이라고 그랬어요. 유치부 아이들인데 우리 하태정 전사님, 김지연 유양, 이 꿈돌이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아이를 가르치면서 내가 먼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 또 그 아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는 상급을 주세요. 이 교사라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사실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거든요. 지금 꿈돌이 교사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할렐루야. 꿈돌이 교사 좀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꿈돌이. 우리 꿈꾸사, 우리 초등부 꿈꾸는 아이들입니다. 얘들에게 끊임없이 꿈꿀 기회를 줘야 돼요. 꿈을 이야기해주고 무한한 꿈을 꿀 기회를 줘. 말도 안 되는 꿈, 꿈꾸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무한한 꿈. 우리 강성원 전목, 윤영미 용거연 전도사, 황인남 집사, 우리 김영균, 오지만, 이다민, 박유미, 이영아, 최순아, 주마. 우리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꿈차사, 우리 중고등부는 이제 꿈을 찾아가는 기간입니다. 우리 강유권 전목, 또 박상목 집사, 박경원, 임경인, 전현진, 김지만, 신맹순, 심수빈, 전유리, 우리 꿈차사에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꿈을 찾겠습니까? 사실은 이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고 창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고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될 때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꿈도사, 꿈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생을 걸어볼 수 있는 기간이 청년의 때예요. 하나님은 이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의 삶을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청년들이 현실 문제에 연연하면 안 되고 꿈을 향해 도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꿈을 향해 인생을 내던지지 않으면 사실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이만 청년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때 아니면 언제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 도전해 보겠습니까? 보너스 인생이니까 아낌없이 생명을 바쳐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는 청년들이, 꿈에 도전한 청년들이 있었죠. 진짜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선교단체에서 예수 믿었는데 저는 불신자였어요. 25살까지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어요. 성경을 펴본 적이 없어요. 갔는데 청년들이 자기 피를 팔아 헌금하고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러다가 저도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뭐 제가 드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쇳덩어리인 내가 결단을 했는데 뭐 저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부모에게는 제가 전부였나 봐요. 제가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제가 집에서 쫓겨나서 3년 동안 집을 못 갔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드릴 것도 없지만 내 인생을 드리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을 축복하셨는지 우리 가족, 친척들까지 다 구원받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께서 그 꿈에 무모한 도전을 한 그 도전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가슴 아픈 건 청년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도 오로지 현실에 관심이 있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냐면 청년의 때 인생을 주님께 드려보도록 도전하는 거죠. 언제 도전하겠나요? 우리 안용현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고평순 사님, 유종현, 오지만 전유리, 주마음 김지만, 또 우리 유학생 최기승 전도사님, 우리 최선우, 김석봉, 김채욱, 심영석, 마티, 이매진, 유그레이스, 이경, 우리 청년부 유학생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수고들 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예배 우리 연정 사모, 최은 권사, 또 수연, 영어 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언어에 익숙하게 도와야 되는데 교사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